말씀은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69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많이 풀렸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감기 조심하시고 너무 또 날씨가 좋아졌다고 이렇게 나는 젊으니까 괜찮아 막 이렇게 반팔 입고 그렇게 하시면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잘 건강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한 여자 코미디언이 올린 한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코미디언이 서울에서 이제 학구열이 가장 높은 이 강남 지역의 엄마들을 패러디하였는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던지 벌써 조회수가 600만을 넘었고 심지어 뉴스에 나올 정도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 코미디언의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아무래도 오늘날 부모들의 이 자녀 교육에 대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은 부모들이 이 자녀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걱정스러울 정도로 극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아직 자기 이 정체성도 이렇게 형성되지 못한 어린아이를 일찍부터 이제 조기 교육을 시키죠. 조기 교육도 시키고 학원을 3개씩 4개씩 그렇게 보낸다는 뉴스를 볼 때가 많습니다. 왜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자기 자녀들에게 극성일까요? 그렇게 해야지 이 세상에서 앞으로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더 높은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당연히 어릴 적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녀 교육에 그렇게 극성인 것이죠. 제가 부모를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사실 부모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생각에서 온전히 자유하지는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항상 으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어느 누가 가난한 사람이 되고 싶고 어느 누가 쫄병이 되고 싶겠습니까? 왕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요즘 같은 특별히 경쟁이 더 치열한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1등이 아니면 살아남지 못한다고 가르치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보다 크고 으뜸이 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될 수밖에 없고 어릴 적부터 남과 싸워서 이기고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도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누가 더 큰 사람인가 때문에 싸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십니다. 길을 걸어가시는데
제자들에게 도착하시자마자 질문을 하시죠.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우리가 읽은 이 33절 말씀에는 토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이 토론하다라는 동사의 뜻은 논쟁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질문하신 거죠. 너희들이 가버나움에 오는 이 길에서 싸우는 것을 보았는데, 논쟁하는 것을 보았는데 왜 논쟁하였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3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잠잠하였습니다. 이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논쟁한 주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논쟁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34절에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 더 크냐라는 주제였습니다. 누가 자기들 중에 더 높은 사람인지를 가지고 싸운 것입니다. 왜 지금까지 잘 지내던 제자들이 누가 더 큰가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한 것일까요?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 때 나눈 것과 같이 마가복음 9장 말씀은 무슨 사건으로 시작을 하나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고, 또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이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3명의 제자들이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이 기분이 상한 것은 물론이고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저 3명만 데리고 가신 것이지? 왜 저 3명에게만 모세와 엘리야를 보여주신 것이지? 우리들은 저들보다 못한 것인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3명의 제자보다 못한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누가 더 서열이 높은지 분명하게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는 길에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모시고 무엇을 하시는가 하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제자들을 향해서 높고 낮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35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35절부터 이 37절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좀 더 폭넓게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는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시면 한 가지 사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직접 질문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결국 이 마태복음의 내용까지 종합해 보자면 아마도 오늘 본문의 사정은 대충 다음과 같지 않을까 여겨집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누가 더 큰 사람인지, 누가 그들 중에서 으뜸인지를 가지고 논쟁을 하였고, 그것 때문에 서로 불편해졌습니다. 그러한 사정과 제자들의 심중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무엇 때문에 논쟁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면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분위기를 보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입니까? 그리고 그 질문을 듣고 오늘 35절에서 37절 말씀,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오셔서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기본 전제가 무엇인가 하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큰지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더 큰 사람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언급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시고 이 세상에 만드실 정치적인 유다 왕국을 기대하고 한 질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국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로 인해서 누리게 될 하나님 나라를 염두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누가 더 큰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누구일까요? 3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첫째가 아니라 반대로 꼴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애를 쓰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첫째가 되는 것이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까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과외를 3개씩, 4개씩 시키고 그렇게 극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열심히 시켜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명문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여서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으뜸이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꼴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세상의 법칙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고 또 세상에서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적용되는 곳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엇이 됩니까? 꼴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세상의 법칙과 반대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 자체가, 잘 들으십시오, 이미 하나님 나라와 상반되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이 끼어들 틈이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위에 기초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한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상대적인 의로움이란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그래, 내가 너보다 그래도 낫지.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께서 저희 친할머니께서 늘 습관적으로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잠자기 전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때는 제가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점점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격 미달이고 좀 모질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을 세우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방식대로, 내 능력대로, 내 지혜로 하고자, 나를 드러내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만히 두실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란 단순히 자기 자랑하고 자기를 잘난 척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만의 성경적인 의미는 하나님 필요 없이 내 힘으로 으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꼴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이에게 공평하다라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지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통한다면 어찌 저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섭리로 일하셔서 아까 저희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35절 뒷부분이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섬기면 서로가 기분이 좋아지고 또 아름다운 교회와 사회를 만들 수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네, 물론 섬기면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해지고 이 사회가 더욱 밝은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을 행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섬김이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독특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바로 뒤에 마가복음 10장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무엇입니까? 섬김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인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을 똑같이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만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높아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와 같이 십자가를 지고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이 낮아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여러분 오늘 36절과 37절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동사가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뜻이 받아들이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단순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적인 부분 때문에 또 이해관계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으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아이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 아이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어린아이일까요? 왜 어린아이를 예수님께서 데려오셔서 이야기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로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기독교 이렇게 교육 단체 중에 파이디온이라는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어입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데 5살에서 7살 사이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6살쯤 되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무엇인가를 자신의 힘으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뭘 아는 것 같지만 말은 좀 이렇게 제잘제잘 거리는데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달라고 늘 엄마 아빠한테 떼를 쓰죠. 제가 하늘교회 와서 발견한 것인데 이상하게도 저희 교회는 딸보다 아들들이 많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들 둘인 집이 많이 있죠. 아동부만 보아도 저희 집도 아들 둘이고 맞죠? 온종환 집사님도 아들 둘이고 또 이미애 권사님 손자들도 아들 셋이죠. 또 우리 다른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아들들, 우리 권미하고 권사님도 아들 셋이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아들 둘, 죄송합니다. 네. 아들 하나 더 만들어 버렸네요. 네.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도 아들 둘 많으시고 집사님들도. 아들들 어떻습니까? 장난 아니죠. 네.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발에 모터를 달았는지 계속 뛰어다닙니다. 네. 몇 번을 말을 해도 이렇게 귀를 이렇게 분명히 이렇게 귀가 여기 달려 있는 것 같은데 귀를 이렇게 닫고 있고 갑자기 여기저기 막 멍멍이처럼 막 뛰어다니고 지 성격대로 행동하고 소리 지르고 보고 있으면 속에서 어떻습니까? 열불이 나죠. 그런 아이들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아, 얘는 안 되겠어. 얘 못 키우겠어. 아, 얘 버리자. 그렇게 합니까? 그런 부모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키웁니다. 왜요? 내 자식이니까 그렇죠. 말을 안 듣고 때를 써도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아이는 그렇게 키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남의 아이 키울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내 자식처럼 키우기가 또 내 자식처럼 사랑하기가 말처럼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내 자식은 똥을 싸도 치워줄 수 있고 오바이트를 해도 다 닦아줄 수 있지만 남의 자식이 그러면 쉽사리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떼를 쓰고 말도 안 되고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해도 인격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처럼 생각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길 만한 사람을 찾아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비록 나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을지라도 내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나 가는가 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명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7절 뒷부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그 섬김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합니까? 매주 교회 빠지지 않고 잘 나오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례받은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더 확실하게 증명되는 방법은 겸손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해하고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큰 자는 누구입니까?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대상이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주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으로써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며 그래서 이 송영동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누군가가 저에게 전화가 와서 너희 교회, 한일교회 어떻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너무 자랑스럽고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한일교회 온 지 벌써 11, 12, 1, 2, 3, 5개월이 되었습니다. 5개월 동안 행복하셨어요?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5개월 동안 정말로 감사한 것은 단 한 분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고 단 한 분도 큰 소리 치는 분이 교회에 없었습니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정말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청소 당번이 되면 주중에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오셔서 청소하시고 또 교회를 애정을 가지고 가꾸시고 각자 교회에서 조용히 맡은 자리에서 신실하게 섬기십니다. 요즘 이렇게 막막하고 자기만 챙기는 시대에 이렇게 섬김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교회 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나 자랑할 만큼 좋은 교회입니다. 이 섬김의 자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교회에 부흥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흥돼야 될까요? 우리의 방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부흥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예수의 마음으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 주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섬기는 자가 되십시다. 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다른 이들을 섬기십시오. 큰 소리 내서 자기 의견을 관찰시키고 나를 드러내라 하지 마시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붙여주셔도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징징거려? 왜 저 사람 맨날 저 모양이라? 라고 분노하고 화내지 마시고 오히려 예수의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앞으로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우리 한일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